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고 예수님을 더 넓게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좋아지고 괜찮아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을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참말입니다 라고 인사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배우고 받아야 할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에 대해서 함께 소개해주고 있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무엇인가를 보니까 청지기란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을 가리켜 청지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런 청지기다라고 말하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한 청지기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종을 가리켜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할까? 한번 띄워주시면,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성실하게 일을 수행할 줄 아는 종을 가리켜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경영해 나아갈 줄 아는 종을 가리켜 선한 청지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경영해 나아가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어떤 결론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고 간결하고 단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세상을 복잡하게 보지 않아요. 복잡한 걸 보지도 않아요. 단순해져요. 아주 심플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의 때가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를 보지 않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타이타닉호라는 하는 이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렇게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가하게 배가 크기가 얼마나 되고 인테리어는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 따지는 배의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또 시설은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가, 서비스는 얼마나 좋은가 안 좋은가, 밥맛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 따질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는가, 구명보트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만 사람들은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스포츠 경기가 있죠.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전반 후반에서 45분씩 경기를 하고, 농구 경기도 10분씩 4쿼터를 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 후반 다 뛰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1,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팀이 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골키퍼까지 상대편 골대 앞에 가가지고 서 있어요. 그만큼 총력을 다해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해지면 다해진 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는 만큼 선수들도 감독들도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포도나무 하나에서 4,500송이가 이렇게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옆에 보세요. 저렇게 앙상하게 나무만 남아있는데 저게 포도나무거든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95%나 가지치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도나무의 껍질까지 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다 벗겨내고 가지치기도 95%를 잘라내야만 포도나무 하나에서 4,500송이가 열리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포도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끝이 있다라고 알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시간을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집중해야 되는 그 일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고 가지치기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중해야 될 일에만 집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것처럼 111생, 하루가 한 번의 인생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 기도 수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욕심들은 절제하고, 장애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삶이 복잡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헤드라인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뉴스를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를 아주 정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방송국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송국의 뉴스를 다 봐요. 왜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나? 모든 뉴스를 다 정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그와 관계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알려준 그 영상까지도 다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넷플릭스에서 순위 안에 올라가 있는 드라마들은 밤을 새서라도 정주행하죠.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도 다 봅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그 게임을 놓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그 게임을 다 완주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또 어떤 카페에서, 또 어떤 핸드폰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그룹의 댓글들이란 댓글은 다 달아주죠. 그러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심플하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단순해져요. 우선순위가 복잡하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이 심플해지기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딱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뿐만 아니라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고 말이 가벼워지지 않고 행동에 책임이 있는 이런 모습을 살아내는 선한 청지기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것은 돈이 얼마나 들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걸 다 예비하고 섭리하신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복잡한 장애물들은 95%까지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수업에 여러분들 열심히 열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한 청지기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되냐? 첫 번째가 기도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랑 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뜨겁게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제가 어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뭐냐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몸부림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4년 동안 올림픽에서 골드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땀 흘림으로 서로 사랑해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습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여러분들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훈련받아야만 죄를 덮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덮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죄를 덮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덮는 사랑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랑의 에센스, 사랑의 근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에센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어떤 근본, 본질은 용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덮는 사랑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평생을 끝없이 서로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부부만큼 부부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죄 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 잘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시험을 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다? 부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를 끝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침묵한다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끝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될 때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용서하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용서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집을 뛰쳐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랑이 무섭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자식을 향하여 끝없이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할 때라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용서하는 그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라고요. 뜨겁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뜨겁다라는 말이 뭐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죄를 덮는 사랑을 이렇게 뜨겁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크게 부각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고 죄가 부각되어진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임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가 덮어져 있지 않으면, 죄가 있는 곳에는, 더러움이 있는 곳에는, 추악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마귀가 임하여서 추하고 악한 장난질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몸부림치는 이 사랑을 통하여, 용서하는 이 사랑을 통하여 죄를 덮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분명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드러남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느냐?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를 통하여 시작되게 되는데, 용서하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고 서럽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수업, 청지기들이 받아야 될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 사랑 수업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랑 수업이냐? 용서하는 사랑의 수업을 할 때라야 내 죄도 덮어지고 남의 죄도 덮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덮어지지 않고 죄가 드러나면 마귀의 영이 임하면서 흔들 대로 흔들어 놓는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수업을 받아야 돼요? 사랑 수업을 받되, 용서하는 수업을 받되,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받는 수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음부의 권세가 장난질 치지 못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최고의 메달, 사랑의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한 청지기들은 마지막 때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되냐? 첫 번째는 기도 수업, 두 번째는 사랑의 수업, 세 번째는 섬김 수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할 때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선물, 기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을 줄 때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과 이유 없이 주는 선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는 반드시 그 선물을 주는 이의 마음이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안 주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은사대로 예배를 위하여 봉사를 합니다. 찬양대가 예배를 위하여 봉사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찬양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또 교사로, 목자로, 부목자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들, 차량으로 봉사하는 이들, 이 봉사하는 것, 주목받는 자리든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든 어디든지 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왜 할까요?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성도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팀도 또 모든 예배 순서들이 왜 필요할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먼저 믿은 자들이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빨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다닌 자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대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량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운전을 할 줄 몰라.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운전만 한다면 차량 봉사를 하겠다. 이것도 은사예요. 운전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웃어주는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만나면 웃어. 저 사람만 만나면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웃어주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남녀가 여러분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지 아세요? 가만히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냐 찡그리는 얼굴이냐, 이걸 보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웃는 얼굴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간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굴이 웃는 형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웃을 일이 별로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배우자를 만날 때에는 그 사람이 뭐 웃을 때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쁘죠. 근데 가만히 있었을 때, 웃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얼굴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로 있는 그 사람은 삶이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생활이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결혼 배우자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밝은 미소로 서로에게 여러분들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한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받아야 돼요? 기도 수업을, 사랑 수업을, 섬김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런 청지기의 사명은 뭘까요?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건데,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천한 청지기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데,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수업을 받고 사랑 수업을 받고 섬김 수업을 받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받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 은사를 행할 때에 그 은사를 행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성도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뭘까요?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말하려는 은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 무례하게 말하게 되고 아랫사람 부리듯이 말하게 되고 내 말로 인하여서 꼭 지적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들로 들리게 되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 은사를 행하였을 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꼭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또 아랫사람 부리듯이 무례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는 오해를 받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무례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순서대로 밥을 드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서 퍼먹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밥 먹으라는 소리인데 마음에 상처가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밥을 2번 먹는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2번이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상처가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들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진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방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탈진이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번아웃 될 때 있어요. 그때 사람 찾아가면 더 번아웃 돼요. 더 엉키고 꼬여버려요. 그래서 탈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보니까 네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엉키고 풀어진 데를 꼬여주세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원이 회사의 결정적인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므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너 안 해도 좋다. 그거 너 포기해도 괜찮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드니까 내려놔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가서 얘기했다가는 더 엉키고 꼬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은사를,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엉키지 않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선한 청지기들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하되 용서하는 사랑 뜨겁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받은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되 원망 없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들을 덮게 하여 주시어서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장난질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